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느라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만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까지도 지금 배를 타고서는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주위로 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고 계신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행선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잠이 드실 정도로 오랜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잔잔한 호숫가 위에서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찾고 자기를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을 돌이켜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깨웠지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랑에 놀란 가슴을 지금 진정시킬 새도 없이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는데도 어떻게 그들의 상태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흔한 괜찮냐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으시고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깨운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말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사람도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배가 고른 것이 아니라 건너갈 배에 먼저 타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위로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고생했다. 훌륭히 잘 견뎠다. 고생한 제자들에게 이런 칭찬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고 깨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답답한 질문만 지금 골라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시며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람과 물결이 치고 있는데 말이죠. 가정이 잔잔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잔잔했으면 좋겠고 경제가 잔잔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과는 달리 지금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요. 작은 물결에도 요동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고생했다,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칭찬도 한마디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깨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도 믿음 타령만 날마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직접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풍랑과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으로 도망을 가던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풍랑으로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함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마치 큰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무신다고 해서 배 안에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광풍이 내리치는 바다에다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지만 함께 하고 계셨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그 난리 속에서도 깨지 않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깨우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십니다. 마치 깨우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이에요. 곧바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원래 갈릴리 바다는 주변 산맥의 영향으로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도 많고 항해술도 뛰어난 어부 출신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기에 서로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겼으므로 바다와 항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예수님을 굳이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매섭게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이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봐도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배가 침몰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방법과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봐도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곧바로 일어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지긋지긋한 바다에서부터, 이 지긋지긋한 풍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아니면 풍랑과 물결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거나 물이 차오르고 파손이 된 배라도 고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풍랑으로부터 건져주시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시며 꾸짖기만 하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바람과 물결이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야 이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제야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서로 포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고 잔잔하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과정을 주셔도 괜찮은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가서, 우리의 염려 속에 가서, 우리의 걱정, 근심 속에 가서 거기에서 모든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믿음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잔잔한 우리 인생 속에다가 풍랑과 물결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에 몰아치고 있는 풍랑과 물결을 꾸짖어 주시며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서 몰아치고 있는 풍랑과 물결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부서지고 있는 배와 몰아치는 파도만 볼 수 있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으므로 인생의 풍랑과 물결에 맞서서 내가 직접 싸워야 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이기고 이번 한 주간을 살리고 이번 한 주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과 물결이 몰아치든지 간에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쉬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그렇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을 분명히 만날 때면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쁘지요. 사실 그리스도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힘듭니다. 잔잔하던 우리의 가정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평온하기만 하던 직장에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건강이 갑자기 부서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먼저 우리 경험부터 의지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가? 당연히 사람들의 분위기와 세상의 분위기부터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께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시는 이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풍랑과 물결로 인하여서 그러기가 사실 너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내리치고 있는 그 풍랑, 그 물결, 그 파도 누가 준 풍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만든 풍랑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가 만든 풍랑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든 풍랑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도망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손에는 풍랑으로 다른 한 손에는 큰 물고기로 찾아가신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분위기를 살피며 살려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큰일 나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풍랑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풍랑과 물결이 내리치는 삶 속에다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지만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깨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곧바로 일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지금 내 인생에서 소중하다 붙잡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방법과 경험과 노하우, 그 모든 창세기 3장의 것들을 총동원해봐도 풍랑과 물결 속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살펴가며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봐도 제대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만을 원하시며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을 찾고 깨우기만 하면 사랑의 주님께서는 곧바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내려진 풍랑과 물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생에 내려진 풍랑과 물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물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적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들을 물에도 불에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물에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에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리신 풍랑과 물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내리치고 있는 풍랑과 물결이 여러분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을 사르지 못하도록 거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풍랑과 물결을 꾸짖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다가 일으키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세상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의 이성과 방법으로는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리고 가끔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세상이 주는 걱정,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요, 사무직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위험한 풍랑과 거센 물결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찾아온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 나라에 찾아온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풍랑 맞습니다. 분명히 파도 맞습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잔잔하던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가 되어 주십니다. 잔잔하던 여러분들의 산업에, 직장에, 일 가운데 혹시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이 부서지고 침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모든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과 물결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그대로 침몰하느냐? 목사님, 그럼 내 인생은요? 내 삶은요? 지금 내 인생의 배는요? 여러분, 침몰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죄악이 침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우리의 경험이 침몰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풍조가 침몰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어떠한 풍랑과 물결이 몰아치든지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여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으므로 풍랑이 불고 물결이 치는 대로 언제나 요동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와 함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경험과 함께 반드시 무너지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함께 내 인생의 배도 조금씩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은혜와 다른 믿음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에 참 도움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띄워 주시고요. 네. 너무 글씨가 잔데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조금 더 크게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의 풍랑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풍랑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의 풍랑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풍랑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부터 믿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랑이나 바다에서는 건져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배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파도에 대한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때로는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풍랑이고 인생의 파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인생의 배들이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게 침몰하고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도 침몰하고 자신이 있어 하던 사람들도 침몰하고 권력자들도 권세자들도 어김없이 침몰하고 경제를 가진 사람들도 침몰하고 여러분, 침몰하는 자기 인생을 막을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침몰하게 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님은 절대로 침몰하게 두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려오든 파도가 밀려오든, 그래서 지금은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므로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필코 총리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반역자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필코 세우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풍랑과 물결이 몰려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다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풍랑과 물결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다른 믿음, 다른 은혜, 다른 응답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하고 또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많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삶에 가서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황과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어로 우리가 무너졌다 방황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돈이 없어 방황하고 실력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떠난 방황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인생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풍랑과 물결이 치는 인생에 빠져 하나님 떠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약하시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좀 약하시네요. 심플하게. 자, 시작. 심플. 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심플. S-I-M-P-L-E. 네, 심플. 여러분, 우리가 심플하게 이 3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3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예배 1시간 한다고 해서 이 3가지가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왔는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나는 그냥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 왔는데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창세기 3장 세상인데요. 거기서도 이 3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예로 있던 요셉도요, 미디안에 있던 모세도요, 광야에 있던 요수아도요, 도망다니기 바빴던 다윗도요, 포로로 붙잡혀 있던 다니엘도요, 전부 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서도, 광야에 갇혀 있어도, 도망다니기 바빠서 이들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 오직에 뿌리 내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풍랑과 물결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여기에 뿌리 내리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